3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신 것은 성경에 수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 의도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 뭔가 흠을 잡고 함정을 파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요즘 사실 많은 직장들도 재택근무를 한다는 직장들이 많고, 또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에 나가도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 공간에 홀로, 그리고 몇몇이 잠자코 있는 경우들, 그리고 또 요즘 학생들은 집 안에서 이제 방학도 더 길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따로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활발하게 일을 하고 힘써서 할 때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정과 식탁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과연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항상 예배는 개혁자들의 전통에 따르면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예배가 다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그 세 예배, 개인적인 예배와 또 가정 예배와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배가 함께 한 연장선에서 한 개인의 삶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 만들어가는,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으로 지시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 주중에 그렇게 가족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함께 있는 많은 시간들 동안 어떻게 보내는지와 그 흐름이 있는데 갑자기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우리 화면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혹은 핸드폰 앞에서 우리 예배 드리자라고 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경건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생겨나세요? 평상시에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산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겠죠. 혹은 매일 혹은 주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또 익숙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대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사람은 아마 초대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종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종병 고창병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몸이 붓는 병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조직 속에 사람의 혈액이 혹은 그 체액이 이렇게 뭉쳐있는, 딱딱하게 뭉쳐있거나 이렇게 딱 어떤 특정 부위가 부어있는, 몸이 붓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데, 그렇게 딱 봐도 이 사람은 수종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쨌든 조금 이따가 다룰지라도 우리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키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죽은 뒤에 가는 그런 나라로만 생각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 삶의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이 가정, 이 직장의 이 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뜻을 구할 때 자연스럽게 일용할 양식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렇죠? 모든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공급과 치유와 관계적인 용서와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초대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초대하면 바리새인들이 불손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을지라도, 예수님 초대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 안에 죄악이 폭로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본문 뒤에 내일 볼 본문에는 이 예수님께서 정말 신랄한 얘기로 이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됨을 지적하시고 계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이게 동문서답 같은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왜요?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떡을 먹을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거짓된 삶, 허망한 삶, 위선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했을 때 그것이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대할 때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이라고 나는 이대로 좋다고 나만의 가짜 천국, 가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가짜라고 허망한 것이라고 폭로해 주시는 두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온전치 않아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온전치 않아서 때로는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저 내 병이 치유돼야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고민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식으로 만사형통 정도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를,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내 나라에 그저 손님 중에 하나로 찾아오셔서 내 나라를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해주길 원한다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할 때도 있지요. 내 경건함을 증명하고 싶어서 예수님 내 자리에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 우리가 그 무엇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회복시켜야 될 것을 회복시키는 그분 앞에, 우리가 병 걸린 것을 병 걸린 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위선과 그 무감각증을,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한센시병과도 같은 무감각한 그 삶을 이렇게 깨우시고 모든 영적으로 병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그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만찬장에 초대해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 우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먼저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내시면서, 너희가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의 경험들이 있죠. 경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때때로 삶을 진실되게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라는 자기의, 나는 옳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나는 이제 옳아 라고 얘기하는 자기 기만, 자기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속임수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어떠냐면 타인을 향해서 비판적이 됩니다. 왜 저렇게 왜 이걸 못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 13장 전 문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집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지, 안식일은 이렇게 지내야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고 하지 못할 일은 이것이지 라고 스스로 정해놓은 그 규칙을 따라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 속임수다. 너희 자식이 급한 일을 당하거나 너희 소유인 가축이 급한 일을 당하면 니들이 일을 안 하겠느냐? 안 고쳐주고 안 구해주겠느냐? 지금 어쩌면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을 일부러 데려놨는지도 모르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렇게 자신이 가진 율법적인 지식과 의를, 그 규칙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지 않고 삶의 규칙, 1번, 2번, 3번, 4번, 5번 지켜야 될 규칙들로 생각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을 말해줘요? 우리가 위선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초대할 때 예수님은 너 지금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끌만 보고 있니? 뭐 하는 거니? 왜 이렇게 위선에 빠져 있니? 왜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 라고 오늘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들 요즘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욕하고, 당연히 신천지 교리는 옳지 못합니다. 30년 안에, 한 세대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시작한 지 이제 한 38년인가 됐대요. 그런데 40년 되기 전에 이제 곧 올 거기 때문에 후계자도 필요 없고, 우리는 이렇게 14만 4천에 속해서 이렇게 구원받을 거라고, 그걸 해서 모든 것을 건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집단 안에서 코로나가 번져가면서 신자든 비신자든 더할 나위 없이 그 집단을 비난하고 있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잘못된 교리를 향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충성하고 거짓된 약속을 향해서 전부를 거는데, 우린 진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전부를 걸지 못하는지, 왜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왜 두려움에 빠지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에 향해서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대한 우리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위선과 자기 기만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라고 하면서 잔치자리에서 상석에 앉지 말고 이렇게 말석에 앉아라 라고 권면하시죠. 당시에 잔치자리에 만찬의 초대를 받으면 그 로마식의 이렇게 비스듬히 앉는 그런 소파가 있고,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렇게 의자가, 그런 소파가 줄줄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상석부터 말석까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장 식사를 한 뒤에 이제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오후 늦게부터 저녁 시간까지 막 서너 시간 넘게 밥 먹고 나서 긴 철학적인 대화, 뭔가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대화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는데, 그 철학적인 뭔가 고상한 대화를 하면 누군가
좀 식견이 있고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신분이나 그 안목에 따라서 그 스승이 될 만한 선생 노릇할 만한 사람이 이제 상석에 비스듬히 기대에 눕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맨 말석에서 세 번째 자리인가에 그렇게 앉도록 정해진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청함을 받으면 반드시 빚을 갚듯이 다음번에 그 사람을 다시 초대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같은 사회적인 관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다시 손님을 다시 초대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은 무례를 무릅쓰고 그 초대를 거부하기도 전 못 가겠는데요. 왜냐하면 내 지금 초대받아서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뭔가 잔치를 준비해서 그 사람 초대해야 되나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추구하고 율법에 충성됨을 추구한다고 보이는 가치 사두개인들은 정말로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여서 정말 노골적인 출세를 추구하고 로마 당국과 아주 야합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로서 아주 다 해먹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추구한다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초대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상석에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석에 가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뭘 보여줘요? 은밀하게 속으로는 사두개인 못지않게 자기의 그 출세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사회적인 지위와 인정을 추구하고 있는 그 위선과 자기 기만이 또 그 자리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또 집 주인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 초대하지 말고 되갚아서 너를 초대할 여력이 없는 그 사람들 초대해서 대접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초대하면 너한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사람들한테 베푼 친절과 호의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다음에 너에게 쌓여 있게 될 테니까 되갚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초대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도 나지 않지만 어찌됐든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정치인이 이 국회로 더 많이 들어가면 이 나라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은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치에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표라는 이 주권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일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법칙들, 교회 생활은 말이지, 신앙 생활은 말이지, 직장에서는 말이지, 우리 가정에서는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서 사람들을 탁탁탁탁탁 재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순간 어때요? 그 사람은 옳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 혹은 완벽주의가 얼마나 얄팍한데요. 내가 잘하는 것만 완벽하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모든 것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하는 일에만 완벽을 얘기해요. 내가 못하는 일은 완벽을 얘기하잖아요. 넘어가요. 이게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그 손가락질을 하면 나와 정반대 성향을 가진 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얼마나 하찮고 나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나는 얼마나 저 사람은 저 기준을 못 맞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기준을 못 맞출지 모르지만 너그럽단 말이에요. 나한테 얘기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 품어?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의, 자기 기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때 우린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을 때 또 다른 우상, 자기의의 우상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크리스찬이다 얘기하고 점잖은 척하지만 은밀하게 인정받고 싶고
은밀하게 뭔가 수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뭔가 나한테 좀 유익이 될 만한 그래도 나랑 어울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내 자랑이 될 만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그 마음의 유혹에 끌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추구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는다면 내 욕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 이 기도의 시간,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자리에 초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자리에 초대될 때 우리 삶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헛된 자기 기만들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엉뚱한 우상들이, 엉뚱한 갈망들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에 취해 있으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적인 여유들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시간들 도대체 어디 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않다면 또 다른 은밀한 우상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시 섭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죄악과 허망함들, 자기 속임들을, 자기 기만들을 모두 폭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갈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우리 속에 뜨겁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갈망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은밀한 우상들, 율법주의와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은밀하게 인정과 사회적인 지위, 거품과도 같이 금방 쓰러질 것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남지 못할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삶들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품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매 순간 준비하며 그 나라에 영원히 남을 것들을 향해서 우리 삶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나눈 것처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모든 거짓을 폭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엉뚱한 것들을 갈망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를 갈망케 하시고 우리가 엉뚱한 타인을 정죄하고 또 그리고 은밀히 사회적인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온 사회, 온 민족, 온 교회가 정말 이렇게 모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고 또 정말 애쓰고 힘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정부 관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집안에서 갇혀 있어서 격리된 모든 상황에서 우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모든 사업자들, 모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런 시기에 독거노인들이나 돌봄을 받기조차도 힘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와 중직자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고 이런 시기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쓸 뿐만 아니라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